기쁨 TV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의 귀한 삶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셔서 험난한 세상, 두려움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게 하심으로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혼돈된 세대이나 주신 말씀의 진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인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한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예언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귀족 출신으로서 궁정에서 활동했다면 이 미가는 농촌 출신으로 변방에서 활동하며 가난한 농부들이나 목자들을 대변하는 또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이사야와 달랐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신분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미가는 유다의 왕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패권국 아수르가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지요. 이 아수르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3년 동안이나 포위해서 아주 참혹하게 멸망시킨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호시탐탐 노리고 정말 아수르의 침략 앞에 남왕국 유다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 절체절명의 그 시대에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위정자들은 외세에 의존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의존할 거냐, 애굽을 의존할 건가, 아수르를 의존할 건가, 이 파가 갈려서 민생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탐욕만 채우던 그런 시절, 나라가 우왕좌왕하던 그런 시절, 또 온통 불의에 빠져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절,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남왕국 유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을 선포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이제 임할 것임을 예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황폐될 것인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까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지요. 여기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게 된 자,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나라가 이제 없어진 거죠. 부르짖는다. 왕이 없어졌다. 모사가 죽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한다. 화려했던 예루살렘은 황폐해졌다. 부르짖는 소리가 남아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제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비참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미가는 바로 남왕국 유다가 우상숭배와 각종 부정부패에 빠져서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런 멸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미가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핵심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선지자 미가서를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암담하고 어두움이 가득 차 있고 절망이고 혼돈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 어두움, 혼돈, 암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미가는 역사의 그 어두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이 1절,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보십시오.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멸망하는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볼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망하는데도 미가는 절망하지 않지요. 또 미가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망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시 새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의 이끌림,
그 비전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남유다가 회복되는, 그들이 다시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망 중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다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미가 선지자와 같이 바라보며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비전은 참 놀랍습니다. 유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죠.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면서 또 그 너머에 유다를 통하여 이방 나라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시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세계가 바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는 정말 암흑 속에서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비전으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모순을 보게 되고 어두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미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비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만 보시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세대를 열으시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볼 것이요, 그 비전을 붙들고 사는 자는 절망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절망 중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인생은 그를 통하여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저희들을 은혜 자리로 이끄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탄식이 있는 그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나누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